하겠습니다. 6월달 대표기도 순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6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므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로 왕을 굴에게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니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강하게 담대하고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된적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 16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서 23번째 강해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 말씀을 다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과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멘 화답하고 응답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호와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승리를 거두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만 섬기며 당신의 말씀, 당신의 명령, 당신이 주신 모든 율법과 규례와 계명들을 다 잘 지키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이 여호수아서 안에서 2가지 뜻, 2가지 중요한 법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었습니다. 바로 진멸의 법과 살리는 법입니다. 자,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이제 먼저 진멸의 법은요, 죄는 반드시 진멸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을 유혹하거나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그 모든 죄악들은 반드시 진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살리는 법입니다. 가나안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무차별적인 살육 전쟁,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 중에서도 진멸당에 마땅한 사람들 중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진멸당한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살리는 법이 중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진멸의 법과 이 살리는 법은 이 여호수아서 안에서 두 가지 전쟁 안에 그 이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합니다. 그때 여리고성은 진멸당합니다. 그러나 다 진멸당한 것은 아니죠. 누가 살아나지요? 라합에 속한 가족들은 다 살려냅니다. 진멸당한 것과 살리는 법이 같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이성 전쟁은 좀 복잡해집니다.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자 이제 누가 진멸당합니까? 아간의 가족들이 진멸당합니다. 아간에 속한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까지 다 진멸당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해서 다시 순종으로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니까 이번에는 가나안 주민들, 아이성 주민들이 다 진멸당합니다.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 진멸의 법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가나안 백성들이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 이제 누가 살리는 조약을 맺습니까?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이제 한 가족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니까 진멸당에 마땅한 한 민족, 라합과 같은 그 수많은 가족들을 더 많이 살려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 10장 후반부에 살펴볼 문제는요, 그렇다면 왜 여리고성 사람들은, 왜 아이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끝까지 그렇게 미련했을까? 라합도 여리고 왕 속이고, 기브온 사람들도 가나안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속이고 지혜롭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났는데, 왜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도, 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냈는지 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도 왜 여리고성 사람들과 아이성 사람들은 미련하게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는가?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 탈북민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탈북민이시고요, 성도님 분도 다 탈북자들입니다. 제가 말로만 북한 선교 했지 실제로 그렇게 가까이서 그렇게 북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기도에 참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는데요, 솔직히 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실수할까 봐 마음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식사를 하고 금요 기도에 참여하고 나서 이제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랑 다 닮았어요. 약간의 억양, 약간의 단어만 빼고는요, 저희랑 다 똑같습니다. 기도회가 시작되니까 저희처럼 이 작은 상가 공간에 어린 아이들이 막 뛰어다녀요. 그리고 정말 저랑 똑같다고, 우리랑 절만 닮았다고 느낀 점이 있는데, 저는 북한의 남자하면, 북한의 남편들 하면 왠지 상남자, 강한 남자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뭐 하지 마, 가, 일 없어. 그러면 아내들이 막 네 하고 막 순종한, 저는 영화에서 뭐 약간 상남자의 그런 느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랑 똑같아요. 둘러앉아서 기도회가 시작되니까 이제 어떤 간단하게가 막 울어요. 아내들이 안 움직여요. 아내들이 그 상남자, 북한 남자만 딱 째려보니까 군말 없이 가가지고 기도회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애 젖먹이고 안겨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보면서
우리는 한민족이구나. 어쩜 이렇게 요즘 남자들은 다 똑같이 사는지. 우리랑 너무 닮았습니다. 기도회가 시작되니까 기도회도 저희랑 닮았어요. 찬양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면 여러분 뭐 하죠? 나누잖아요. 목사님이 자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나눕시다. 감사한 것들 혹은 기도 제목들 나눕시다. 우리랑 한민족입니다. 그렇게 나누자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저희랑 뭔가 분위기가 확 다르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엄마 소식이 끊겼습니다. 아들을 두고 왔는데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동생과 소식이 끊겼습니다. 누나와 소식이 끊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만 있게 해주세요. 살아만 있게, 살아만 있게. 그리고 나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눠달라고 하는데 부끄럽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다 나누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 우리 민족 살려만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요.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북한에서 왕노릇하는 저 사람들 다 멸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도 우리처럼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북한의 문제는요, 사실 소수의 문제입니다. 그 땅에서 사람들 중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 땅에서 왕노릇하고 싶어서 주민들을 쇠뇌시키고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고 내가 평생 왕노릇하기 위해서 기어이 사람들을 종으로 노예로 만들어버린 그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문제 아닙니까? 여호와의 전쟁 인연 속에서 끝까지 죄악에서 진멸당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바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끝까지 묶어두고 그들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전쟁터에 끌고 가서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가나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문제였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전쟁 이제 후반부에 보면요, 누구를 본격적으로 처단하기 시작하는가? 가나안 주민들 중에서 왕노릇 해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죄악에 물들인 주인공들, 왕들입니다.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종노릇하게 했던 그 왕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하나 숨통을 끊어놓고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자, 가나안 왕들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철석같이 섬기고 있었던 왕들, 이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이 기우니까 어떻게 하는가? 여호수아서 10장 16절 17절에 이제 왕들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브온 주민들을 살려주신 것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백성들의 마음을 움켜쥐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과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야 된다. 우리는 끝까지 저들과 대적해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했던 그 전쟁은 가나안 왕들이 모여서 마음이 하나 되어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니까 가나안 왕들은 다 뭐 했다는 거죠? 도망쳤다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5 왕들은 황급히 도망쳐서 어두운 동굴 속으로 은밀하게 숨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도망하다는 단어가 누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이는데 그 뜻은 훌쩍 날아가다, 사라지다, 도망치다 이런 뜻입니다.
주민들은, 백성들은 자기 섬기는 왕들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데, 왕들이 싸우라기 위해서 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이 왕들은요 자기들이 싸우자고 해놓고선 백성들을 다 버리고 훌쩍 날아가 버리고 훌쩍 사라져서 이 전쟁이 펼쳐지고 이 땅 어딘가에 은밀하게 도망쳐서 숨어있던 게 이 땅 사람들이 믿던 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은 왕들이 숨어버린지도 모르고 은밀하게 도망쳐버리지도 모르고 끝까지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왕들이 도망쳐 은밀하게 숨어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막게다 굴을 돌로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어디 숨어있는지 아니까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체 말고 이 전쟁에 나가라, 이 전쟁에서 가서 다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0절 21절 말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고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편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더라. 도망쳐버린 가나안 왕들을 섬기던 왕들은 이제 거의 다 진멸되었다는 겁니다. 겨우 몇 명이 살아남아서 왕이 없는 성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히 막게다 지정으로 돌아옵니다. 왕을 잃어버리니까, 이 땅에 왕 노릇하던 사람들 다 사라져버리니까 아무도 혀를 놀려서 하나님과 싸우자, 하나님과 대적하자, 이스라엘과 싸우자, 그렇게 더 이상 대적하자고 혀를 놀리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왕 하나 쳐도 하나니까. 자, 이제 중요한 대목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여호수아가 이제 이 땅에 은밀하게 동굴 속에 숨어있는 그 왕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등장하는데요. 끌어내어 밟다라는 뜻입니다.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왕들을 끌어내어 밟는다는 것입니다. 밟으라 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끌어내어 밟으라. 시작. 끌어내어 밟으라. 여러분, 이게 돼야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요, 이 땅에서 왕 노릇했던 사람들, 그런데 지금 은밀하게 어딘가에 동굴 속에 숨어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끌어내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포합니다. 이 왕들의 목을 뭐하라? 밟으라. 숨통을 끊어놓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전쟁 속에 들어가서 그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지금인가? 왜 이때인가? 여러분, 가나안 5 왕들의 목을 밟아 죽일 거라면 지금 이 타이밍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5 왕들의 목을 밟아 죽여서 높은 장대에 달아서 다 보여줄 타이밍이 이미 놓친 때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전쟁뿐만 아니라 현대 전쟁에서도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적의 사기를 완전히 꺾고 우리 편에 사기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의 왕이나 적의 대장의 목을 쳐서 적들에게 보여주면 적들의 사기는 다 떨어지고 우리 편 사기는 확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너희 왕 우리가 죽였어. 너희 대장 우리가 죽였어.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난 후에 지금 목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살펴보면 블레셋에 유명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대장이 있었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계속 소리칩니다. 1대1로 싸우자. 너희 대장 나와라. 너희 왕 나와라. 한 명 나와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모욕합니다. 그러니까 대장들이 싸워서 대장이 이기면 전쟁에 승리하던 때였어요.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계속 모욕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나선 대장이, 그때 나선 왕이 지면 이 전쟁은 백전백패하는 거니까. 사기가 다 떨어지는 거니까. 그때 누가 나섭니까? 다윗이 나섭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가장 어렸던, 가장 하찮게 여겼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 그 왕의 목을 뺍니다. 목을 칩니다. 전쟁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왕을 잃은, 대장을 잃은 블레셋 군대는 싸워보지는 못하고 다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죠. 막게다에 가나안 왕들이 숨길 수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군사 명령부에서 목을 밟아 죽이고 그 연합군들 군사들 앞에 보여주면 그냥 다 도망쳐 버릴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타이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다 이긴 후에, 다 도망간 후에 너무 늦은 타이밍에 이스라엘 사람들 모아놓고 왕의 목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그 늦은 타이밍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누구에게 목을 밟으라고 명령합니까? 지휘관들. 지휘관들 다 나오세요. 리더들 다 나오세요.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다 나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신들 이 왕의 목을 밟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런 명령한 겁니다. 지휘관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참 이 이스라엘에서 지휘관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인데 카친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결정자, 지도자,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됐는가? 카차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는데 잘라내는 사람, 파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휘관으로 뽑힌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리더들,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무언가 속장, 목사, 집사, 권사, 임원들을 뽑힌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잘라내고 파괴하는 일을 결정하고 가르치고 통치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율법 중에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뭐죠?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요, 이 모든 말씀 중에 흘러가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왕, 다른 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10명이든 100명이든 1명이든 내가 가르치고 다스리고 결정해주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모든 죄들을 언제나 잘라내고 파괴하도록 결정하라고 가르치고 통치해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전쟁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끝나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땅들을 다 지파별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 흩어져서 살아요. 이제 먹고 살만해지겠죠. 땅에서 추수도 하겠죠. 가나안 땅의 것들이 이제 진멸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아이성 전투에는 다 나눠주셨습니다. 이제 금은보화 넘쳐나기 시작했겠죠.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누가 왕노를 탈 확률이 가장 높아지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예요. 사람들이 여호수아 가만둘 리가 없어요. 이런 전쟁 영웅, 이런 스타 중에 스타, 이런 멋진 사람들이 가만둘 리가 없죠. 어떻게든 떠받치고 어떻게든 추앙하고 어떻게든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 없으면 우리 무너져요.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려서 여호수아여 우리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왕이 돼 주세요. 첫 번째로는요, 여호수아가 왕 노릇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요? 지휘관들이에요. 리더들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아본 사람들이에요. 결정자, 지도자, 통치자들이에요. 여호수아만 없으면 언제든지 여호수아의 자리에서 스스로 왕 노릇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요, 지휘관들입니다. 사람들은요, 착한 척하지만, 겸손한 척하지만 마음속에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언제든지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왕처럼 살고 싶지, 대접받고 살고 싶지, 높은 자리에 삼고 싶지, 누가 종으로 노예처럼 섬기며 살고 싶겠습니까?
다 주인 노릇 하는 게 사람의 본성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무나 늦은 타이밍에 지휘관들에게 다섯 왕들의 목을 밟게 하는 것은요, 적들의 사기를 꺾기 위한 잔인한 사륙의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적들이 도망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이건 지금 누구의 사기를 꺾는 행동입니까?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는 거예요. 사기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의욕이나 자신감 따위로 충만하여 굽힐 줄 모르는 기세. 지금 아마 이스라엘들이 이랬을 것 같아요. 의욕이 넘쳤고요, 자신감이 넘쳤을 것 같아요. 충만하여 굽힐 줄 모르는 기세가 지휘관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넘쳐날 그럴 때입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웠으니 왕 노릇 좀 해야지. 이렇게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 한 지역에서 나도 왕 노릇 좀 할 수 있겠지, 주인 노릇 좀 할 수 있겠지, 누리며 살 수 있겠지. 기세가, 사기가 너무나 올라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이 땅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왕들의 목을 밟아내라. 끌어내어 밟아내라.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그 마음을 끌어내어 그들의 사기를 꺾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모든 백성의 보는 앞에서 지휘관들이 그 일을 해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가나안 다섯 왕의 목을 밟는 행위는요,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땅에서 언젠가 왕 노릇하고자 하는 내 안의 마음, 내 안의 사기 스스로 밟아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땅에서 언젠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밟아내자라는 귀한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적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자리라는 거죠. 어제 제가 이제 모바일 주보를 여러분께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설교 제목도 딱 해서 보냈어요.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 제목이 너무 무서워요. 저도 쓰면서 무서웠어요. 나도 무서워. 목사님 요즘 설교 제목이 너무 공격적이에요. 나도 그래. 저는 정말 여러분 안 믿어도 좋지만 저는 하루살이 하나 무서워서 못 죽이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아빠 벌레야, 아빠 모기야, 뭐 벌레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저 하루살이 하루밖에 못 사는데 얼마나 불쌍하냐. 막 모기 잡아줘. 그러면 야, 저 모기도 가족이 있지 않겠냐. 살려줘라. 근데 뻥이고요. 무서워서 그래요. 그게 뭐 죽이는 게 무서워요. 뭐 파리 하나도 죽이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둘러내는 거죠. 벌레 잡는 일도 무섭고 두려워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작은 벌레 하나 죽이는 것도 무섭고 떨리는 우리에게 어찌 사람의 목을, 그것도 왕의 목을 밟아내는 일이 어찌 두렵고 떨리고 무섭지 않은 명령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대로 해낸 지휘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10장 25절부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이런 일이 또 있겠다는 겁니까? 없겠다는 겁니까?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강하게 이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끌어내서 밟아내는 일.
그것뿐만 아닙니다. 26절 보니까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의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글 어귀에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신명기서에 보면 죄를 지은 자들을 장대에 매달아 하루 동안 매달은 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강하게 이 일 계속 해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라고 높은 장대에 내려놓고 하루 종일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이 일이 반복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안에 은밀히 숨어있는, 내 안에 은밀히 숨어있는 왕노릇 하고 싶은 마음 끌어내어 밟아내는 게 주님의 귀한 뜻이구나. 그날의 선택, 그날의 결정이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강하고 담대하게 밟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안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그 왕들 끌어내어 밟을 그 용기, 그 믿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 가정, 교회, 직장, 우리 자녀들의 주인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은밀하게 여러분의 삶 주변에 왕노릇하려고 숨어있는 존재들이 있고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새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들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언젠가부터 도망쳐 들어와 은밀하게 숨어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마음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이 전쟁 끝내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온전히 다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겐 끊임없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왕노릇하고 싶은 나, 왕처럼 떠받드는 그 가치들 끌어내어 밟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일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그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 일은 너무나 아까운 일이죠. 어떻게 그거 없으면 살아? 어떻게 그렇게까지 살아?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 어떻게 이것 없이 우리 가정 버틸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왕노릇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끌어내어 밟을 수 있는 일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기를 주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시작되고 진멸할 건 진멸하고 살릴 사람들은 완벽하게 살려내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때가 이 여호수아서 끝나자마자 시작됩니다. 이날을 끊임없이 가나안 땅의 왕들의 머리를, 목을 밟았던 그 후손들이, 그 백성들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갑니다.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 마음대로 다 사라지고 어느샌가 은밀하게 숨어있던 왕들을 끌어내어 밟는 일들을 그들이 실패했었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고 이 땅에 수많은 왕노릇하는 가치들을 내가 쥐어잡고 싶고, 은밀하게 숨어있던 그 왕들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속속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발견되어지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끌어내어 밟는 강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져갔다는 겁니다. 결국 사무엘에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까지 소리칩니까?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에서 8장 4절 5절 말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장로들이 쫓아옵니다. 이날 여호수아 전쟁 때 지휘관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주세요. 왕 좀 세워주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줘야 우리가 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왕들이 다스리던 나라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 다 봤던 백성들입니다. 이 땅의 왕들이 얼마나 비겁하게 자기들 백성들 놓고 도망치는 거 다 보았던 사람들, 스스로 왕의 목을 밟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 세워주세요. 왕 없으면 안 돼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살고 싶어요. 뭔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제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너무나 슬퍼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왕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아, 슬퍼하지 마라. 너 버린 것 아니라 나 버린 거야. 나를 버려 자기들 왕 되지 못하려고 한 거야. 한두 번이냐? 계속 그래왔잖냐? 너는 지금부터 내가 아닌 자기들이 세우고 싶은 왕들을 세웠을 때 이제 그 왕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왕의 제도를 엄히 경고하고 가르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들을 세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가르치라는 겁니다. 경고하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길지만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끌어내어 밟지 못하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니. 왕이 다스리며 한마디로 말해 우리는 노예된다는 겁니다. 종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누가 여러분이 세운 왕의 노예가 되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들들이 여러분이 왕으로 섬기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노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딸이 평생 그 왕 노릇하는 사람의 노예처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의 목을 밟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죽도록 일해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죽도록 일해도 왕에게 다 빼앗기는 우리의 자녀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늦었다,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며 왕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때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큰일 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사무엘사 8장 19절 말씀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며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다 필요 없어요. 왕 주세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왕이 있어야 우리를 위하여 나가 싸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전쟁 중에, 여호수아 전쟁 중에 누가 다 싸워주셨죠? 하나님이 다 싸우셨잖아요. 이들이 말하는 왕들은 싸웠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 이후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세운 왕 노릇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담아놓은 열왕기 상하가 펼쳐지는데,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도 범죄했다가 결론입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니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나라 뺏기고 멸망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포로처럼 끌려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끔찍한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숨어있는 왕들을 끌어내어 밟아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왕들을 내 발로 밟아내야 될 영적인 결단이 있을 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오늘 본문처럼 승리할 때,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무언가 사기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무언가 하나둘씩 성취되어 시작할 때, 그럴 때 우리는요, 이 마음들이 언제나 파고들어요. 내 안에 도망쳐서 은밀하게 숨어있는 왕들이 우리에게 말해요. 너도 왕처럼 살 수 있어. 너도 왕 노릇할 수 있어. 너도 왕 노릇할 수 있어. 그렇게 항상 겸손하고 영적으로 탁월했던 목사님들,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 으리으리한 건물 좀 지으면 순식간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그 안에 은밀한 곳에 도망쳐 숨어있는 왕들을 끌어내어 왕의 목을 발로 밟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했던 성도들이 살만해지면, 일이 잘 되면, 문제 없으면 순식간에 다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이유는요, 강하고 담대하게 내 안에 왕처럼 살고 싶은 마음 끌어내어 밟지 못했던 그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소명 중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왕들을 끊어내어 우리가 밟아내는 일, 우리가 저렇게 왕 노릇하며 살지 말자는 그 고백, 그것을 위해서 지금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왕들을 끌어내어 밟는 일, 우리 교회 안에 은밀하게 도망쳐 숨어있는 그 왕들을 끌어내어 밟는 일, 세상 곳곳에 은밀한 곳에 도망치듯 숨어넣어 우리 같이 왕 노릇하자, 너 내 종해라, 그 왕들을 끌어내어 그 목을 우리 발로 밟아내는 일, 특히 내 안에, 이 마음 안에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나도 왕처럼 살고 싶은 이 죄된 내 본성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밟아내는 일, 여러분, 그래야 전쟁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끌어내어 밟으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그렇다고 집에 가서 조용히 낮잠 자고 있는 남편의 목을 지그시 밟으라는 건 아니고, 나를 밟으라는 거예요. 나를. 직장 가서 상사의 목을 막 졸라버리라는 게 아니라, 나도 저 상사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내 목을 밟으라는 뜻입니다. 왕처럼 살고 싶은 내 마음 끌어내어 내가 밟아내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 여러분 주변에는 뭐가 왕 노릇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은밀하게 뭐가 도망쳐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이 마음 안에 무언가 은밀하게 파고들어 우리를 왕 노릇하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무엇 없으면 안 된다고 강하고 두려워하여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밟고 일어서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나처럼 살면 안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 손에 뭐 쥐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높은 곳에서 자기 인생 멋지게 살 수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돈, 뭐 성공, 집, 뭐 직장, 학위, 학벌, 뭐 외모, 뭐 건강, 성공,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뭐 스윗하고 자상한 남편, 착한 뭐 아내. 도대체 무엇을 가지면 왕 노릇할 수 있죠?
제가 도시에 이사해 와서 보니까, 특별히 아파트 단지에서 이사 보니까 이 아파트 하나도 왕노릇 할 수 있더라고요. 이놈의 아파트가 이놈의 아파트를 뭐라 그러죠? 잘 사고 이 가격 높여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 중에서도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부동산 정책 잘 풀어주면 왕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어린아이들이 집에 놀러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애가 셋이니까. 그런데 집에 놀러 오면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 이래요. 와, 너네 집 몇 평이야?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 1학년의 요즘 대화예요. 8살, 9살. 뭐 그냥 하는 소리 같지만 이게 8살, 9살 그 아이들에게 삶의 기준을 심어준 부모의 생각입니다. 그 왕들을 끌어내어 밟지 못하는 부모들의 생각 때문에 아이들도 그거에 종처럼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을만해요. 화가 나는 건 1, 2학년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의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와, 죄송합니다. 너네 엄마는 예쁘고 날씬하네. 뭐 안 믿으셔졌겠죠. 아무튼 그랬어요. 네, 죄송합나요?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저를 보고는 아빠야? 아빠네? 그리고 아래로 훑어보고 가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요. 아이들이 벌써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요. 외모가 주인 노릇하고 외모가 왕 노릇.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람은 사이즈로 판단하죠. 4, 4, 5, 6, 6, 7, 7, 8, 8, 뭐 풀이.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만든 거죠?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자녀들도 너희가 세운 왕의 종노릇 할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가, 이 마음속에 구주를 영접한 우리가 전쟁에 나와 싸워 이기고 돌아와서 우리 안에 은밀하게 또 파고들고 숨어있는 왕들을 두려워하여 끊어내지 못하고 밟지 못하면요, 우리도 죽고 우리 자녀들도 죽고 이 세상도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은밀하게 숨어있는 왕노릇하는 사람 다 그가 십자가로 짓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랑 그 일 같이 하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왕들, 우리 가정에 숨어있는 왕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교회 안에 곳곳에 도망쳐서 숨어있는 왕들, 아무 힘도 없어요. 그냥 밟기만 하면 돼요. 무기도 필요 없고 지혜도 그냥 믿음으로 밟으면 끝나는 건데, 우리 마음속에 내가 왕 되고 싶어서 밟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 왕노릇하는 것들을 내 스스로 밟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니까? 그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밟히면서 살기 싫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우리는 끌어내어 밟는 존재로 세상 사람들 살리는 존재가 되었는데, 소금이 되었는데, 우리 안에도 세상 사람들 똑같이 내가 왕처럼 살고 싶으면요, 우리가 세상에 밟히며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 힘없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은밀한 동굴 속에 숨어있는 왕들을 끊어내어 왕의 목을 발로 밟으라. 이 설교 제목 무서운 설교 제목입니까? 끔찍한 설교 제목입니까? 주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도 여전히 내 마음 은밀한 곳에는 내가 왕처럼 살고 싶어,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그 마음 숨겨놓고도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끔찍한 거지, 이 성경의 말씀은요 조금도 끔찍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끔찍하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립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처럼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 끌어내어 밟아내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이것 있으면 왕처럼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 욕심들, 욕망들, 탐욕들 다 끌어내어 밟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강하고 담대하게 끌어내어 밟아내어 모두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예수 우리 왕이와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고 제가 축도하고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끌어내어 밟기 원합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은 왕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은밀한 그 어떤 곳에도 다른 왕은 숨어있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끌어내어 밟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처럼 살고 싶은 마음 끌어내어 밟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왕처럼 내가 섬기고 왕처럼 좋아했던 그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 내가 끌어내어 밟아낼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멸당하고 망하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왕으로 살아계실 때 우리가 언제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가정 안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왕들 십자가의 능력으로 끌어내어 밟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의 마음속에, 교회 안에 왕처럼 숨어있는 그 모든 가치들 끌어내어 밟아내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돈이 왕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 주님 귀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끌어내어 밟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히 드려내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삶 속에 주님 더욱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왕은 끌어내어 밟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의 삶 위에,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